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 가진 자로서의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만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바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과 속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신 분도 있고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내든 저렇게 보내든 하루에 흘러가는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떠한 사람에게는 크나큰 의미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아무 능력도 없고 도통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 모습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한 좋은 소리, 나에게 교훈을 주고 또한 삶에 어떠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만을 발췌해서 그것만을 암송하고 그것만을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게 복 주신다 하셨으니 내게 복 주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면 그 복이 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적이 없으니 문제입니다. 오늘 4장 12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다시피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또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는 정말 삶에 적용하면 너무나 좋은 말씀 모습이지요.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를 이루시고 그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지요. 더 이상 일하실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완성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된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목표가 완전하게 달성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달성, 완전히 이룬 바 된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마라고 말씀을 또한 해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을,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 정말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야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6일의 창조,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이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그 자체는 이제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제 너는 죄사함 받은 자다. 이제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바꿔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있으니까, 또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되니까, 나로서는 이 육신의 존재, 이 나로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왜? 그 성령을 주셔야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들리고 있는가,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또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 힘쓸지니라고 얘기하니까 또다시 우리는 그래, 우리가 열심을 내야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일깨워주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10절에 분명히 안식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이끄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발버둥 치는 그 발버둥은 그 발버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게 된 자, 이 몸뚱이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이루심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 성령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으시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 하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는 영원한 소리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생활하고 나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니까 그 유일시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떠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들, 돌로 쳐 죽였던 그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니까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 또 11주 하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11주만큼은 도둑질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그 11주를 했던 그들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가는 그것이 불순종이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불순종이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어찌 그렇게 잘 믿고 따라가는 그들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순종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종한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세상 말로 대박이다. 저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을 믿는 그들이 또 있을까? 그런 말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 모습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닮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 닮지 않게 해주시려고 창세기에서 6일의 창조로 완성하시고 7일째 쉬셨다. 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만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그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따라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불순종이고 저들의 본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제발 좀 내가 이룬 것을 너희들은 알라. 이룬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거고 내가 내 것을 완성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때에 그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면서 12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불순종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순종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고 나에게 힘이고 나에게 권능이라고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일하셨다. 그 말씀이 일한다. 그 말씀이 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라크 여호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 말씀 속에 일하신 그 결과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활력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활력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에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을 때,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면 그 임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무슨 얘기냐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그 임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서 드러나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못 듣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일하시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나에게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 하겠습니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겠지요. 그것을 나에게 지금 알게 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이 그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말씀, 그 살아있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교통법규 이것을 우리는 많이 범하고 하루를 지나왔을 겁니다. 어느 사람은 한 번도 교통법규 어기지 않고 지나온 사람도 있겠지요. 또한 눈으로 탐욕을 또 마음으로 좋지 않은 생각들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는 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기준과 세상의 법도 또한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분명히 죄에 맞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잘 지키고 또 이렇게 나쁜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이렇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덕이 100인데 100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칭찬해주고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 세상적인 관념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죄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죄는 그러한 죄를 일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죄는 세상 법정에서 알려주고 또 친구가 알려주고 또 부모가 알려줍니다. 굳이 이 성경 속에서 그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 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 죄졌어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활력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러한 것들을 밝히 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활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활력을 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을 일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하나님의 법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잠언서에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숨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정말 그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여기에도 한 발, 저기에도 한 발, 이렇게 중간 단계의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면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여기도 됐다 저기도 됐다 이렇게 양다리 거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난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공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을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그것을 분리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관절과 골수, 이것도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리시킨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 곧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의 싹슨 사망, 이 사망이 먼저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니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상태,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했던 그 상태,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 상태가 죄요. 그 말씀을 그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이렇게 나누시는 이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었던 세상 것이었던 나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처럼 이 죽음이 곧 너의 죽음이다. 너희가 이렇게 죽는 거다. 이게 너의 죽음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대속한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은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 앞에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 진리를 알게 되니 내가 죽으니 그 죽은 자를 살리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거듭났다? 이게 새 사람이다? 이게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리십니까? 뻔히 내가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 새 옷을 내게 입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헌 옷이 벗겨져야만 그 새 옷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정죄, 심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내 삶에 활력을 주는, 힘을 주는, 능력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아들의 음성, 진리로 듣게 되어진 자들마다 살아나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나의 죄를 폭로시키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게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 하나님 앞에는 그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적용했다 할지라도 그 적용한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불이 그에게 더욱더 맹렬하게 내려 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에게 내려진 그 불의 모습처럼 1차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불타지는 불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을 건너뛰려고 한다면 마지막 때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대속이 없지요. 그때는 하나님의 대속해주는 그 은혜가 그때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내게 입혀진 그 모습으로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을 면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정확하잖아요. 12절을 13절로 다시 완전하게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활력, 그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를 벌거벗은 자 되게 하시려고. 아멘. 벌거벗은 자 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 되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꿈틀대면서 옷을 입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옷을 입으시려고요? 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옷을 입으시려고 합니까? 식당들마다 좋은 말씀이라고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그 말씀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가게가 잘 될 것 같고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내 가정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들,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 부족한 자 또한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밖에 이렇게 나눌 게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어찌 하나님이 죽으시는가 라고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고, 이런 제목을 정상 목사라면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셔요. 자기의 아들.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길이라고요. 그게 길이라고요. 그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외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푯대로 삼아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적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